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9절로 42절 말씀을 통해서 10번째 재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바로 왕에게 시행했던 재앙이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죠. 그 10개를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어요? 피해 재앙이었잖아요. 피해 재앙은 애굽에서는요, 나일강에는 하피신이라고 해가지고 강 자체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이 물이 전부 다 피로 물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이 피로 물들으니까 뭐가 돼요? 물고기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떼죽음만 당하면 되는데 강이 오염돼가지고 막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숲과 나무로 만든 그 우상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피로 범벅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큰 나무로 사람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 신의 하피신의 물이 흐르게 했단 말이에요. 어디로? 이 물에서 물이 흐르게 한다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 거기에 피가 섞여 나오게. 그러니까 막 이 피 범벅이 되는 거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하피신이나 이런 신들은 다 거짓신이라는 거지. 거짓신. 여러분, 이런 데 보면 거짓신들이 많아요. 참 궁금해. 우리 그 향옥 집사가 큰 이모 거기 저기 가봤을 거 아니야? 봤지? 거기에 뭐가 있어? 앞에 재단에 뭐 해놨지? 그런 걸 안 해? 정말 안 했을까? 뭐가 있어 근데? 뭐 모시는 거 뭐 있지? 그거 있단 말이지. 그 돌로 만들었어? 나무로 만들었어? 불상으로 됐어? 그거 살아있어? 죽어있어? 불상이 살아있어? 죽어있어? 죽었지? 죽어있어. 생명이 있어? 없어? 없어. 생명도 없고 죽어있는 것을 보고 피우고 있어. 누가? 이모가. 미쳤어. 두 번째 재앙이 있어요. 두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요, 개구리들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연못도 하수도 같은 데 살아. 그리고 이것들은 이 진흙바닥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온 몸이 막 진흙이야. 진흙. 그 하수 더러운 것들 다 묻히고 다녀. 근데 거기에서 개구리들이 엉금엉금 다 겨 올라오는데 수도 없이 막 개구리들이 올라와가지고 어디로 와요? 깨끗하게 걔는 그 왕궁으로 막 쳐들어오네. 그리고 개구리들이 올라오기만 할까요?
깨깨깨깨깨깨깨깨 밤새도록 묻어대는 거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려. 깨끗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깨끗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한 3일 동안만 이렇게 하고 나면 사람이 돌아버릴 거야. 그런데요, 딱 그것을 경험한 바로왕이 제발 이걸 좀 없애달라고 사정을 해요. 내 말 들게. 그래서 개구리들을 딱 죽게 했어요. 봐요. 개구리가 죽으니까요. 죽은 개구리가 썩어. 악취가 나야 안 나요? 개구리. 그 썩은 냄새가 말이야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개구리는 이 애굽에는요, 개구리 얼굴을 한 신이 있는데 헤게트리오 신이라고 있어요. 여자 신을 하나를 만들어놨는데 개구리 얼굴처럼 만들어놨어. 이것은 무력화시켰다는 말이죠. 그냥 그 개구리를 무력화시켜버렸어. 세 번째는 무슨 제약이 있었냐면요, 딱 잡아. 네? 이 알아요? 중국에는 특히 많아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파리떼. 와, 파리떼 말이야. 그 쇠파리, 똥파리들 말이야. 이만 심한 것들이. 그 약간 이런 파리가 아니라 그냥 이 손마디만한 이런 파리들이요, 막 온통 타지고 그냥 뭐 밥 먹으라고 거기 다 앉아가지고 지들이 맛보고 있고 말이에요. 그런 재앙. 다섯 번째는 무슨 재앙이에요? 악질의 재앙이에요. 여기에는요, 살아있는 가축에게서 악질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가 있는데 소 몸에서 막 그 상체가 나고 그 속이 썩어드는 거야. 그런 거 봤어, 안 봤어요? 봤어요. 말이나 나귀나 낙타나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살아있는 것들, 전부 다 막 이 상체가 나서 악질로 막 다 이 픽픽 쓰러져. 그거 갖다 먹을 수 있을까, 못 먹을까? 못 먹어요. 악질로 인해서 막 떼죽음이 나는 거야. 떼죽음이. 그 다음에요, 여섯 번째는요, 악성 종기의 재앙이에요. 살아있는 사람과 짐승들에게만 나타나는 악성 종기가 나는데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이런데 뭐 좀 이 골마 터지면서 종기 일어나죠. 제일 아픈 데가 어디예요? 여기 가지랭이 있는데 거기 나는 게 제일 아파. 거기다가요, 이 항문인데 옆에 라면 앉지도 못해. 이게 또 아파. 그런데요, 그게 온 몸에 나는 거야. 이게 온 몸에. 너 누우려고 누우지도 못하고 옆에 엎드리지도 못하고 온 몸에 나니까 머리가요 툭툭툭툭 다 터져. 악질로. 일곱 번째는 뭐냐면요, 우박의 재앙이에요. 봐요. 첫 번째 재앙부터 여섯 번째 재앙은요, 잘 봐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관련된 재앙이었어요. 근데 일곱 번째 재앙은요, 우박의 재앙은요, 식물에게 나타나는 재앙이에요. 봐요.
여러분 식물에 잘 자랐는데 우박이 떨어져. 우박이 주먹만 하고 사람 대가통만 해. 이것들이 여기에 상추가 있어. 상추가 다 이쁘게 났어. 거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밥상에 먹을 수 없어. 그런 우박들이 떨어져가지고 온 전역에 있는 식물들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죽어. 우리가 이걸 깨닫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요, 이 우박에 맞아가지고 식물들이 다 막 으깨지고 먹을 수도 없게 돼 있는데, 우리 하나님 여덟 번째 메뚜기를 보내. 메뚜기 재앙을 보내는데, 메뚜기들이 막 그냥 몇 마리가 아니라 메뚜기가 하루를 싹 캐먹게 덮을 만큼 그런 메뚜기가 와서 촥 내려앉아서 뭘 먹을까? 나뭇잎이나 나무나 나무 껍질이나 식물이나 이것들은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럼 사람 먹을 게 있어 없어요? 사람이나 짐승들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굶어 죽게 하는 생명의 위협을 그런데도 바로 왕이 말을 안 듣니까 아홉 번째 재앙을 주는데, 아홉 번째는 흑암의 재앙이야. 흑암의 재앙. 흑암은요, 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아예 빛이 없게 만들어. 빛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방에 한 3일을 산다고 봐요. 살 수 있어요? 빛도 없는데, 불도 없는데. 이 애굽에는요, 바로 왕이 라신이라 신, 태양신, 라신이라고 해서 태양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신이야, 신, 태양신이야, 태양신, 라신이야. 근데 어둠을 딱 가려버리고, 완전히 빛을 가려버리고 어둠만 있게 하니까 신이 없는 거야. 지금까지 태양신으로 섬겼던 그 바로왕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출애굽 해방의 기쁨을 상징하는 6월절이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에서 시행이 됐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 10번째 재앙이요,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에 대한 재앙으로 일어나요. 바로 가요. 지금 애굽 땅에 장자들, 그리고 처음 난 것들, 이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장자가 누구예요? 장손이 누구예요? 제일 큰아들이 누구예요? 제일 큰아들, 제일 큰딸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때만? 아니요. 어른이고 애들이고 필요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리고 짐승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처음 난 새끼, 그것이 크게 났든 컸든 작았든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요, 바로가 자기의 장자가 멀쩡히 있던 장자가 갑자기 피를 흘려서 죽어버렸어요. 적어도 자기의 아들은 누구도 못 건드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만이 내 뒤를 이어서 이 애굽을 통치할 거야.
자신만만했던 그 바로왕이 자기 장자가 딱 죽으니까 손 들어갔어. 그러면서 급히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요. 밤에. 그리고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다 일어나서 네 백성들 가운데서 다 데리고 나한테서 떠나가라. 그리고 빨리 가가지고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해요. 나를 위해서도 축복해라. 여호와 이스라엘이 드디어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떠납니다. 오늘 말씀을 29절부터 42절 가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21절로 28절에 봤을 때 모세가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가족대로 6월절에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이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틀과 좌우 문설주에 뿌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슬초가 뭔지 아세요? 우슬초는 이 길거리 가다 보면 도깨비 풀 있죠. 옷 같은데 착 달라붙는 거. 두꺼운 도깨비 풀. 사람들은 그걸 이 뿌리 캐가지고 그걸 대려서 먹으면은 무릎이 안 아프다고 그래. 그게 우슬초야. 어? 우슬초는요, 종교적 그 의식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요. 피를 뿌릴 때 사용됐어요. 피를 이 짐승의 피를 잡아서 뿌릴 때 그 우슬초를 가지고 썼어요. 출애굽 당시에 피를 뿌리는 것은 악령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집이 이스라엘의 집입니다 알리는 하나의 표식으로 뿌렸어. 재밌죠? 이런 성경 이야기가 성경에 막 쫙 깔렸어. 모세가요 밤새도록 아침이 들 때까지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주의를 다 줬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피로 정화된 집 안에서 가족 간의 연대감이 유지돼야만 하고 여호와의 형벌을 집행하는 천사들의 눈에 띄지 않아야 치명적인 화를 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문 앞에 우리 들어오는 데 앞에 거기다 우슬초로 그 피를 양을 잡은 피를 다 뿌려. 그리고 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밖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한 사람도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안에서 6월절 의식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어. 오늘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6월절 의식은요 교육적인 의도가 있었어요. 이 6월절 의식을 통해서 과거의 조상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축복의 장소로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녀에게 물질의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돈 조금 남기면 뭐해? 남겨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걸로 못된 짓을 하면. 그러나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릴 때 배웠던 이 교회 가서 배웠던 찬송, 내가 지난 연초에 저희 아내와 같이 휴가를 하러 갔다가 올라오는 게 갑자기 제가 지금까지 불러보지도 않던 찬송을 하나 불렀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 근데 그때 계속 불렀는데 그게 언제 배웠던 거냐면 이 주일 앞에 다니면서 부르고 내가 불렀던 이 찬송이야. 근데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서 그걸 후원으로 불렀어. 그때 그런 찬송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주일 앞에 때 그걸 불렀거든요. 요즘도 가끔 주일 앞에 때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때 그거 재밌어서 불렀거든요.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천지 뒷집에 박천지 모두가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짓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한 거야. 여러분, 주일 학기 때 배웠던 것이 지금도 기억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우리 사모님하고 하면서 항상 이제 보면서 얘기는 하는데 기쁨이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는 뭐 자꾸 그냥 그것만 써도 내가 얘기한 게 있어. 뭐냐면 우리 손녀가 둘 있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둘째 손녀는 아주 그냥 깨물어주고 싶어. 근데 이 서점에만 가면 아이들 거 보고 가서 아이들이 신앙 교육을 해서 뭔가를 사가지고 갖다가 가르쳐주고 그걸 하게 해요. 근데 아깝지가 않아. 아이들한테 주는 것은.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자꾸 남기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10번째 재앙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일찍부터 경고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 모두를 다 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애굽에서는요, 장자들을 처음 난 것을 다 쳐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었어요? 큰아들이 갑자기 죽고 큰애기가 갑자기 죽었어. 곡하는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에서요, 애굽 사람들 집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거예요. 어떤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자녀가 둘이야. 자녀가 둘, 아들이 둘이야. 근데 큰 아들이 몇 살이야? 한 40 됐어. 40 됐는데 그 40된 아들이 결혼하고 또 아이를 둘 가졌어요. 하나만 가졌어 그냥. 자, 잘 들어야 돼요. 이 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이 둘 있는 중에서 40된 아들과 38된 아들이 있어. 그럼 장자가 누구야? 40된 아들이야. 40된 아들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장자가 죽어야 돼. 근데 그 장자의
아들. 거기는 근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거기도 죽어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집이 망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우리가 여기서 장자만 우리 하나님이 쳤다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요. 우리가 저기라 그래. 그럼 자, 둘째 아들이 있어. 둘째 아들은 지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는데 둘째 아들이 있어. 거기도 장자야 아니야? 거기 장자야. 거기도 죽어야 돼. 이게 그 집안에 완전히 망하는 거야. 이해가 돼 지금? 지금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야. 이게 지금 장자를 친다는 것은 완전히 거기를 대한 너 있는 거 너 오케이. 너하고 둘째만 있어. 나머지는 다 처음 난 것들이고 저기니까 다 아니야. 그것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소나 양. 자, 양이 있어. 양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들이 쫙 또 났어. 근데 그거 다 처음 난 것들이야. 첫 배 낳는데 그 첫 배 낳은 것 중에 새끼들은 처음 두 번째 이렇게 나오죠. 처음 난 것 죽겠다는 거야. 또 그 다음에도 계속 처음 난 것도 죽겠다는 거야. 이 짐승들은요, 첫 배들이 가장 이 영양가 있는 것들을 먹고 나온 가장 튼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순종하도록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애국 전체의 심판을 가져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뭘 했냐면은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인구 조사를 왜 하지 못하게 했냐면 인구가 몇 명이다 하는 것을 알면 그게 적에게 넘어가면은 전쟁에서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 조사를 못 하게 했었어. 그런데요, 도대체 우리 사람을 몇 명이 알아서 인구 조사를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해버렸네. 내가 왕이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 했어.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구 조사한 것을 딱 아는 순간에 3일 동안 온역이 계속, 온역이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거기에 막 쫙 퍼지게 해가지고 7만 명이 3일 동안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한 2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 온역이 있었잖아. 그거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넘어온 건지 안 넘어온 건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퍼졌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만 깨달아야 돼요. 뭐 어디에서 잘못해서 이것이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가요. 그냥 장자들이 죽고 처음 나온 것이 다 죽기 시작하니까요. 급하게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막 급히 불러들여요. 31절 한번 볼까요, 우리?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자, 그리고 끝에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바로가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이렇게 돼.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을 썼어. 이스라엘 민족적인 실제를 이제 인정했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모세의 요구를 들어줬고요. 애굽 왕이요, 애굽인들에게 실로 숭배가 되고 있는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 없이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었다. 누가? 우리는. 33절에서요. 애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어떻게 해달라고 했어요? 빨리 떠나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었다고 했어요. 무엇을 요구했을까? 금부치, 은부치 이런 재물들을 다 요구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쫓기듯이 도망친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서의 전리품을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처럼 부임을 당하기만 했어. 그리고 지금까지 돈도 못 받고 보수도 없이 무노동에 대한 대가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 애굽 땅을 떠나면서 그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니들 가지고 있는 금부치, 은부치, 전리품, 저 비싼 재물들 다 내라. 그러니까 다 줬대. 그냥 다 줬대. 이것은요, 그동안의 무보수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예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떠났어. 우리 광수씨 돈 받았어, 못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요, 보잘것없는 종의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당하게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든든히 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유에 이르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시작한 거예요. 이 출애굽의 출발점은요, 강제로 그들이 부역을 하던 장소 어디냐면 람셋이라는 곳이에요. 람셋 그곳에서부터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이 출애굽의 행렬에는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 유아 외에, 아기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었고요. 여기에 수많은 잡족들, 잘 들어요. 잡족이야. 그 다음에 양, 소, 가축들이 다 합류했다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요, 장정 60만 외에 잡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잡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가는데요, 장정이 얼마라고요? 60만이야. 60만이면 다 60만이면 장정은 그 집안의 가장이라고 보자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아기도 있을 거고 여자들도 있을 거고 노인들까지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4배야 4배. 그러면 6사 24, 약 240만에서 300만 정도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특이하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잡족들이. 우리는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러는데, 수많은 잡족이요,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특별하게 봐야 돼요. 출애굽을 할 때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고 잡종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애국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잡족이라는 말은요, 에레브라고 얘기하는데, 에레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에레브라고 해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이 아닌 다른 종족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에레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광야에서 같이 광야 생활을 같이 하고요. 가나안 땅에도 그들이 같이 들어가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말았어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에레브들이요,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이스라엘 구성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에레브, 이스라엘 이 전통 백성이 아닌 에레브. 자, 우리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스라엘은요, 혈연 공동체나 민족 공동체가 아닌 신앙 공동체로 이루어졌어요. 신앙 공동체. 자, 혈연 공동체라면 같은 민족이어야 돼야 해요. 그렇죠? 민족 공동체도 그래요. 그런데 신앙 공동체는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야. 자, 성경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들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오는 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밤이라고 쓰고 있어요. 자, 12장 42절에 보면 40절 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날 밤에 다 살는 거야. 밤에 생출발했잖아요.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했어요. 그 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처리하시면서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처리와 열심, 이것이 출애굽을 이루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까 봐.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특별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음성을 자꾸 다 들어요. 우리가 작년 말에는 이 1000번째 기도회에 참석을 잘했어요. 그 새해 들어가지고는 한두 사람만 와.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 주일 광고 때만 얘기해.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하는 얘기인가 보다. 안 들어. 여러분,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게 왜 안 해? 기도하면은 힘들게 할까봐 목사님이 그냥 여러분들 힘들게 할까 하려고 이거 기도하라고 할까? 아니야. 기도하는 백성은요,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도 쳐야 하면서 열심으로 출애굽을 이루게 했는데 우리는 뭐냐? 저는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고 세상의 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요, 환난 속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여러분 환난은 물러가고 축복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더욱 강팍해져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다가 잘 안 되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제가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도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힘든 일이 다 생기고 그러면 그때야 그냥 당연히 그런 것처럼 그래. 제가 우리 요 황춘성 어르신 할머니 오잖아요. 그분은 오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서 고개 들이밀어 기도해달래요. 요즘 머리가 좀 아프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해줘야 알죠 목사님이. 해주잖아.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이 이야기 안 하려고 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구원과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로처럼 강팍해지지 말고 불순종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 말고 순종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